레위기하면 레위기는요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예배의 성입니다. 예배를 위해 필요한 책 이런 거예요. 자,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이러면 창세기를 뽑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창세기를 뽑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출애굽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걸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 레위기가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배의 서이기 때문에 그 현재 이 레위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디냐면 광야에 있어. 그래서 광야에 딱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힘들겠죠. 광야에 이렇게 던져져 있으면 먹을 게 없어서 힘들다고 했어요. 여기를 보면 오성행이를 보는 것 같고 여기를 보면 딴 사람을 보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좋아지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있고 예배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원이,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예배하면 우리는 꼭 이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를 생각하는데 이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에서라는 건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뭘로 했어요? 네, 삶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될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몸을 씻으면서 뭔가를 하면서 계속 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정말 우리 신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계속 1년 내내 기도를 했어요. 온전히 제 신경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진짜 예배는 뭐냐?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게 삶으로 예배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삶으로 예배한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이가 엄마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안전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이는 누구만 찾아요? 엄마 엄마만 찾고 다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무리 좋아하는 목사님 옆에 있어도 누구 찾아요? 엄마만 찾죠. 아무리 좋아라 해도 엄마만 찾아요. 왜요? 엄마가 전부니까. 엄마 안에 있어야 배부르고 엄마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엄마 안에 있어야 뭐하니까? 기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는 지금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의미냐? 애처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처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애가 어린아이, 엄마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삶으로 하나님 예배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다, 이건 뭐냐? 내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예배에서 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성경에서 안 중요한 책이 없지만 레위기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유출병 이러니까 질병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별되어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레이기는 참 뭘 얘기해요? 삶 자체를 얘기해요. 실질적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실질적인 성경이 바로 레이기다. 여러분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때요? 상징적인 얘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이기 자체는 뭘 얘기하냐?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는 멀리 있지 않아요.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참 중심에 있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마시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살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배다. 아까 찬양인도자 이렇게 집사님이 얘기했죠. 체면을 건다. 뭐 이런 단어를 써서 그런데 그 단어가 체면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인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인식하라. 오늘 예배 가운데 뭐 임재하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인식하는 것을 할 때 진짜 찬양하고 진짜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식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삶이라는 뭐예요? 예배라는 뭐예요? 이게 바로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의식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을 인식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움직일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모든 일들을 잘 때도 그렇고, 누구를 인식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든 예수를 인식하는 삶일 때 누가 풀어가요? 하나님 풀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회 속에 누구만 인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되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 오늘 문제를 보면요, 유출병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성과 관련된 거예요. 섹슈얼인가? 단을 모르겠어요. 성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유출병 하면 꼭 우리 생각에 고정관념이 뭐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자의 유출이라는 게 뭐냐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그걸 생각하면 여자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할애한 게요.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누구 얘기를 하느냐?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자,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청소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요, 일부 다처제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부 일처제만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변태적이지 않은 그 사랑을 하면 성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변태적인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유출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거나 피가 나오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매독이 있거나 아니면 성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기 시작해요. 물집이 막 잡히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고 수술하는 사람들도 맨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남자에게서 성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원인, 이걸 찾아봤더니
의사들이 써놓은 이런 걸 찾아봤더니 어떤 게 있냐? 당사자에게만 이 성병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까지 영향이 있냐? 그 아이들까지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후손들까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게 남자의 노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이 나면 무조건 부정한 거예요. 무조건 물집이 잡히고 어깨에 이상이 생기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 여자를 통해 태어나게 되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 얘기했죠. 산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보호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보호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구별하는 게 보호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호는 뭐냐면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에게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은 누구하고도 만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병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여러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옛날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짐승, 뱀 이런 것들과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네. 고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악한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병이 왔고 성병이 오다 보니까 모두가 다 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고름이 멈춘 다음에 멀쩡해진 다음에 7일 동안 지나야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정결함에 있은 다음에서야 어떻게 해요? 정결의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자, 또 이것도 있어요. 부부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몸을 다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고 관계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을 확인하고 한 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부정한 거다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청결해져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병에 걸리면 다 망하기 때문에 병들 때 안 살려고 씻으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때 당시에 광야에 있는데 물이 흔해요, 안 흔해요? 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을 주면서 관계를 하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옷도 빨고 다 빨으라는 거예요. 또 남자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남자의 그 분비물이 다른 옷이나 다른 것에 묻었을 때는 그거 가지고 다 깨끗하게 빨으라는 거예요. 왜요? 모두를 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게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깨끗하게 구하기로 원해요. 정말 이거 이게 웃기는 얘기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상한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깨끗하게 이것을 사람들을 지켜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해졌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한테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수제자 하나 번제를 드려서 깨끗하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음행을 행하면 돌로 치지만 근데 그 음행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치지 않아요. 걸릴 때 돌로 치죠. 근데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줘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줘요?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 멋대로 살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려줘요. 집사님, 하나님 많이 기다려주셨죠. 네. 엄청 많이 기다려주셨죠. 집사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시죠. 엄청 기다리셨죠. 네. 근데 그 기다림이 하나님은 어떻다고 얘기하냐? 하루처럼 기다려서.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루처럼 기다려요. 단 한나절처럼 기다려요. 그 기다림이 길지 않다. 짧았다. 내가 너를 기다림이, 네가 내게 돌아가서 진짜 예배자가 되는 그 자리까지 기다림이 참 길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쉽게 내게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목사가 목사 되기까지요,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정말 되어가고, 지금 됐다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렇게 되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그것을 오래 기다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짧게 기다렸다는 거야? 내가 진짜 짧게 너를 기다렸어. 왜? 너무 사랑하니까. 연애를 하다 보면, 만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삐삐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 뭐예요? 삐삐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그 핸드폰은 아닌데 무슨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장난감처럼 생긴 그 폰이 있었어요. 공중전화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폰이 있었는데, 아무튼 CD폰인가 뭐 아무튼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이 이렇게 연애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삐삐만 이렇게 있는데 안 와, 늦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막 넘치니까 짜증나요? 아니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고 기다리고 염려하고. 근데 1시간이 후딱 가요. 금방 안 가요. 1시간 엄청 안 갈 수도 있는데 엄청 이게 염려하면서 빨리 안 가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이 아니에요. 뭔가를 정말 하나님 기다릴 때 기다림이 길지 않다니까요. 네.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에 짧게 기다릴까요? 길게 기다릴까요? 짧게 기다려요. 그럼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다려요.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여자의 유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자의 유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와요? 네. 그 주기가 있죠. 네. 그 여자가 몸에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힘든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요, 지금 이 시대처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광야에 있어요. 짐승들도 돌아다녀요. 이 성경에 그래서 불결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자가 생리가 시작해서 생리가 끝나고 난 후에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녀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불결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자, 당시에 여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불결기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 뭐 하는 거예요? 휴가 받는 거예요. 밥도 못해요. 아니, 음식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해요? 불결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남들 만나러 나가거나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당시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왜요? 남자들의 하나의 소금으로, 재산으로 생각하는 시기가 이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기간 동안에 여자들, 남자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거의 한 달에 열흘 정도를 하나님의 보호하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자가. 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20일 정도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불결기에 속한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불결하다 얘기하냐? 피 때문에 불결하다 얘기합니다. 왜요? 피는 생명인데 그 피가 흐르는 것 자체가 불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무엇 하는 거예요? 불결기가 끝나고 7일 이후에나 건강해지세요. 그러면 한 열흘 동안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자, 이런 시기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결기가 와서 당신은 열흘 동안 불결기입니다. 회사에 나오지 말고 쉬십시오. 그리고 주일날도 쉬어야 되고, 안식이니까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총 며칠만 일하는 거예요. 한 18일 정도만 일을 하고, 네. 여인들이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역사에. 이런 여성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집에만 갇혀야 돼, 뭐 있어야 되고, 뭐 혼자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가 있어요. 근데 불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가 흘리는 병, 그거 자체를 유출병이라고 하거든요. 여인들이 옛날에는 소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결기, 그러니까 그 생리 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렇게 그런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아니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자, 불결기가 아니어도 화면에 한번 나오거든요. 불결기가 아니어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피가 비치는 순간 뭐가 되냐? 부정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분리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민족 자체를 전 분야에서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 최대한 청결한 걸 수여하게 하느냐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시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열흘 동안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에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고 천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장막 안에 두면서 그 장막 안에서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옛날에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결기 시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여인들이 당시에 수명이 짧았던 거예요. 그 소가리병이라는 이거 그냥 그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가 막 나고 하는 그 병들이 왜 오냐고. 이게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오고 여인들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삶 속에서 여인들을 보호해라. 자,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여인의 정결에 대한 예식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똑같이 삼비둘기나 시키들 줄을 가져서 제사장 받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려서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삶으로 회복됐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이 유출병이 좀 교회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진짜 자유를 주고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일까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그 아무렇게나 행동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요. 처음에 한국 땅에 일본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됐다고 하니까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법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법이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처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법에 대한 넘어섬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 인간 사회에서도 자유가 어디에 테두리에 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사람들은 나는 자유야. 내가 내 마음을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문화의 테두리가 들어있고 법의 테두리가 들어있다니까요. 나는 이 사회에 영향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테두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속에요? 사상 속에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사상 속에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테두리가 없는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자유롭고 행복할까요? 절대 자유롭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안에 들어갈 때 행복해요?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자,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막 술 먹고 교실에 가가지고 소주 까가지고 막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 어떻게 될까요? 학교 다닐 수가 없어요. 절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뭐냐? 그분의 테두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테두리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뭐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두리 안에 있게 되어서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이 유출병,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이 무엇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큰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출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두리,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를 뉴질랜드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너는 니네 문화는 교인을 6, 7명씩 왔는데 너는 몇 명하고 살래?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22살짜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 사람하고만 살 거야. 왜 한 사람하고만 살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6사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인이 셋이에요. 왜, 그 사우디나 이런 데는요, 부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엄마랑 이렇게 유학이나 이런 데서 잘 몰라요. 그럼 있는 집 자식들이 가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뭐래요? 한 사람하고만 살 거야. 왜? 자기 아버지 부인이 자기 어머니가 셋인 거예요. 항상 비교되고 항상 싸우고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제일 큰 어머니가 집이 4층인데 자기 큰 어머니가 4층 살고 자기 어머니는 2층 살고 둘째 부인 자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가 2층 살고 1층은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까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25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하고 관계도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호예요? 아니면 행복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자유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뭐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 지금 뭐예요? 이게 한 사람하고 사는 거 자체가 뭐죠? 하나님 보호,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명하고 사는 행복할 것 같은데 보호를 뭐 저는 한 사람 한 번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들겠어요. 어떻게 여러 명을 모실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부르시는 건 뭐 때문이에요? 자유로 허락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삶이요 자유자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너희들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행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고 비아그라 뭐 판매량이 50%가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 통계들이 막 나오고 난리예요. 자 그리고 내가 마음이 동해서 했는데 뭐 죄도 아닌데 니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대요. 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나중에?
그 순간도 그럴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40년 거기 살고 이제 39년째 됐어요.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딱 태어나서 다들 2세대 강정이 이제 똑같은 숫자가 됐어요. 그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다른 민족 여인하고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자들 보고 혹한 마음을 먹고 왜요? 당시에 이 여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여자들이냐면 이방의 사제들이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다 여자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요 무엇을 하냐면 이방 신을 섬김과 동시에 매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이제 그 요즘 사창가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와 그것과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이쁘게 화장하고 자기들 민족하고는 전혀 이쁜 옷 입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반해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쓰였어요. 어떻게? 아니요. 질병이 왔어요. 민족 가운데 질병이 왔다. 무슨 얘기냐? 음행하게 되면 자기만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민족 자체가 그 음행과 동시에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돼요. 섞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행을 멀리하지. 그것처럼 오늘 남자나 여자나 거룩하게 한 사람과만 이렇게 관계하면 한 부모로 한 가정을 이루어 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만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교회 제가 얼마 전에 교회 활동하다가 서로 눈 맞아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바람을 피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누구 앞에 서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기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예배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진짜 예배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자유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살게 된다요. 자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장부터 음식 얘기했죠? 그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령 예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11장부터 음식 얘기했어요. 12장에 뭐 얘기했어요? 태어나는 거 얘기했어요. 애 태어나고 여자 엄마가 어떻게 보호받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 동일하게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 삶 속에서 누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그것만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자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배할래! 나도 예배할래! 그래서 교회 한번 놀러 왔어. 그게 예배예요? 그럼 뭐가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자만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진짜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걸어갈 때 진짜 우리는 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예배자십니다. 네, 왜요? 진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